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또 계획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캐나다 오면서 제 생애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 저희 담임 목사님께 이제 허락을 받아야만 했죠. 그래서 제게는 담임 목사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일단 비자 나오는 거 보고 다시 의논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나 목사님이나 비자가 쉽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고 이제 주변에 알아보니까 한 달은 걸린다고 그렇게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있었는데 다행히 비자 승인이 일주일이 안 돼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흔쾌히 허락해 주시고 저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제 8월 15일 들뜬 마음으로 밴쿠버 공항에 도착을 했죠. 그리고 이민국에 들어가서 자신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 담당자가 아내는 일을 하겠느냐, 얘들은 공부하겠느냐 하면서 알아서 이렇게 다 처리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때 캐나다를 향한 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분명하구나 확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다 끝나고 이제 나오는데 서류를 다시 보니 비자가 1년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에게 입학 허가서를 들고 가서 항의를 했는데 이미 나왔기 때문에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도착한 첫날 저는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며칠 동안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며칠 동안 이제 정착하면서 또 일이 잘 풀리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 같고 인도하심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1년 비자가 나왔단 말은 아직 한국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다 들어올라갈까 봐. 예, 아직 또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기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저 비자를 주실 때 한 번에 3년을 주셔야지 꼭 연장하게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거절 한 번 받고 또 이렇게 비자 받는 분도 계시고 직장을 주실 때도 처음부터 좋은 직장을 주시면 좋은데 몇 번 이렇게 잘린 다음에 주시고 또 결혼도 마찬가지죠. 첫사랑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몇 번 헤어지고 또 헤어졌다 다시 만나고 결혼하고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첫사랑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들 속에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본심을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의 계획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힘들죠. 그렇다 보니 우리는 이제 늘 고민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이렇게 자기의 이 본심을 잘 숨겼던 사람이 있는데 혹시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이죠. 요셉입니다. 요셉은 보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다시 만난 내용입니다. 요셉은 17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39살에 그의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려 22년 만에 다시 만난 거죠. 이렇게 다시 만난 것은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땅에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었죠. 요셉이 있던 애굽에 흉년이 있을 때 야곱이 살던 가나안에도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이 지혜로운 요셉 덕분에 7년 풍년 때에 7년 흉년을 잘 준비했었죠. 풍년 때에는 백성들이 낭비하지 않도록 세금을 2배로 올려서 20%를 거둬들였고 또 흉년 때에는 역시 백성들이 낭비하지 않도록 돈을 주고 식량을 사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큰 어려움이 없이 흉년을 극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있던 가나안 땅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처음 1년은 어떻게 버텨냈지만 2년째에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10명의 아들을 보내서 식량을 사오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요셉과 그의 형들이 22년 만에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는 아마도 22년이란 세월이 흐르기도 했고 또 설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상상도 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바로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절대 잊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요셉은 아는 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요셉이란 것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계속 형들을 만나고 돼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셉은 자기의 형들을 아주 곤란하게 만듭니다. 형들을 정탐자로 이렇게 몰아세우고 그들을 3일이나 감금을 하기도 했죠. 또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또 베냐민이 오니까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를 종으로 삼으려고 했었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베냐민은 요셉을 잃은 야곱에게는 정말 가장 귀한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유다가 나서죠. 요셉을 잃어버렸던 이야기,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온 배경을 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다시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을 수 있다. 차라리 나를 종으로 삼고 베냐민을 보내달라. 이렇게 유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이 마음에 감동을 받죠. 그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드디어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이런 요셉을 보면 요셉은 굉장히 냉정하고 또 이렇게 좀 잔인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처음부터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죠. 며칠이 더 걸렸습니다. 도대체 왜 요셉은 처음부터 자기의 정체를 빨리 드러내지 않았을까? 요셉이 풍년 때에는 세금을 2배로 걷어들이고 또 흉년 때에는 돈을 내고 양식을 이렇게 판 것은 요셉이 매점매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이 대가를 지불하게 하면서 낭비를 줄임으로 흉년을 극복하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행동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이 이번에도 형들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은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기 정체를 숨긴 요셉의 본심은 형들을 지켜주고 더 나은 길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인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여러분 처음부터 자기 형들에게 정체를 드러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자기 형들을 보는 처음 그 순간에 와 형님들 반갑습니다. 이게 얼마만입니까? 22년 만에 정말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꿈대로 저를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 이제는 지난 세월은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사이좋게 지내십시다. 이렇게 만약에 요셉이 말을 했다면 형들이 요셉을 믿었을까요? 오히려 형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요셉이 아마 자기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형들은 밤에 몰래 짐을 싸서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애굽에 굶어 죽을 망정 오지 않겠죠.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이 요셉에게 거짓말합니다. 야, 이제 장례식이 다 끝난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 서로 용서하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형들이 거짓말했어요. 왜 형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요셉은 반드시 우리를 죽일 거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이미 요셉은 다 용서했고 이미 화해했고 이미 다 해결됐는데 형들의 마음에서는 아직 그게 해결이 안 됐던 것이죠. 요셉이 아마도 처음부터 자기의 정체를 밝혔다면 형들은 야반도주했을 겁니다. 이런 형들을 잘 알기에 요셉은 처음부터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돼서 형들이 야반도주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겠지만 또 다른 세월이 걸리겠죠. 야곱의 가족은 이 애굽에 와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요셉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형들이 믿지 않을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형들이 요셉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형들에게 잔인했던 게 아니죠. 복수했던 게 아닙니다. 요셉의 본심은 형들을 지켜주고 싶었던 겁니다. 형들이 요셉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이 크신 계획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던 것이 오늘 요셉의 본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때론 우리들을 이렇게 대하실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데 하나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이렇게 한쪽 코너로 몰아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도대체 냉정하게 우리들이 대하실까? 빨리 도와주시지 않고, 이왕이면 처음에 도와주시지 않고. 요셉이 자기 정체를 숨긴 것은 형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형들을 지켜주고 형들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해주기 위함이었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그 청년회를 오래 맡았었는데, 이제 청년들 이렇게 신방을 자주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청년 사역은 그 밥 사역이거든요. 밥을 많이 먹여야 변화되고 이제 부흥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늘 이렇게 식당을 자주 다니는데, 제가 자주 가는 식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항상 이렇게 잘 갔기 때문에 예약을 안 하고 왔는데 자리가 없다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30분을 기다렸습니다. 도로락에서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빈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화가 났죠. 그래서 매니저에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내가 이 가게 단골인데 당신 가게에 내 밥을 얼마나 많이 사 먹었는데 이렇게 사람을 기다리게 하느냐. 자리도 많은데 이렇게 따지고 싶었는데 이제 따질 수는 없죠. 왜냐면 이분이 제가 목사라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식사 기도하고 밥 먹으니까. 그래서 속으로만 이제 말하다가 매니저를 불러서 제가 아주 매너 있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저기 이렇게 자리가 많은데 다 예약석입니까? 이분이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순간 황당했죠. 그러면 왜 이렇게 손님을 받지 않고 우리 밖에서 기다리게 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매니저가 굉장히 친절하게 답변해 주더라고요. 손님들이야 빨리 들어오시면 좋겠지만 주방에서 이 많은 손님들 동시에 요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앉아서 기다려야 되고, 기다리면 또 기다리는 동안 음식이 빨리 안 나오고, 음식이 빨리 안 나오면 또 짜증이 나고, 짜증이 나면 음식이 맛이 없고, 맛없으면 맛없다고 소문내고 SNS에 올리고, 그러면 손님도 안 좋고 저희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기다리시면서 차 한잔 주잖아요. 차 한잔 마시면서 먹고 싶은 거 생각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들어오면 음식도 빨리 나오고, 또 배가 고프니까 무엇을 먹어도 맛이 있고, 맛있으면 손님 또 오실 거고, 손님도 좋고 우리도 좋습니다. 그날 제가 밥 한 끼 먹으면서 지혜를 얻었어요.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럴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기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경영자이지 않습니까? 지금 배고프고 힘들지만 조금 더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죠. 다 누구를 위해서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애를 인도해 가시는 것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17세에 꿈을 꿨고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고 39살에 그 꿈대로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22년 만에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요셉을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요셉이 17살 때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그때 루벤이 죽이지 말자고 했어요. 그러자 유다가 그럼 팔아 넘기자고 했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이 노예가 된 것은 마음은 아프지만 차라리 잘 됐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저 형들과 같이 산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22년을 같이 살았겠습니까? 차라리 노예로 팔려가면 요셉같이 성실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고 편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렇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성실하게 살았더니 인정받고 얼마나 편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형들 밑에 있었으면 얼마나 그 생애가 힘들었겠어요. 나중에 요셉은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죠. 요셉의 인생은 여기서부터 또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때 요셉이 추로 가는 관원장에게 또 부탁을 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제발 나의 억울함을 누명을 벗겨주십시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는 원래 은혜를 쉽게 잊는다고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죠. 요셉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체가 되죠. 형들에게 미움받고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술 맡은 관원장이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요셉을 기억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 정체를 숨기고 계십니다.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무려 또 13년 동안 하나님은 꼭꼭 숨어 계시는 거죠. 그런데 2년 뒤에 바로 왕이 꿈을 꿨고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요셉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천을 했죠. 요셉이 그 자리에서 꿈을 해석해 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2년을 더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2년 전에 추록했으면 요셉은 보디발을 피해서 저 멀리 도망가 숨어 사는 인생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줄 기회가 없고 총리가 될 수도 없겠죠. 그러고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기 위한 계획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으면서 사는 것보다는 보디발 집에서 보호받고 사는 게 더 나았던 것입니다. 보디발 아내에게 매일 유혹받으면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감옥에서 간수에게 보호받고 사는 게 훨씬 더 나았던 것입니다. 누명이 좀 벗겨졌다고 해서 누명 벗겨지고 추록 석방돼서 떠돌이 인생으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감옥에서 2년 더 기다리면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었던 거죠. 이 모든 것을 보면 제국의 왕 바로와 노예 요셉이 만날 수 있는 최적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뭔가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더 복잡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지켜주고 계시고 보호해주고 계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맞다면 조금만 더 인내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셉이 자기 정체를 숨긴 이유는 형들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은 왜 형들에게 빨리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의 그 진솔한 마음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죠. 형들이 정말 잘못을 뉘우쳤는지 과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지, 아버지에게 정말 효도하고 있는지,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식량 문제 해결돼봤자 소용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마지막에 이 베냐민 문제로 형들의 진심을 확인합니다.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를 종으로 삼겠다고 했죠. 그러자 형들이 놀라면서 모든 과거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 동생 한 명이 없어졌는지도 이야기하고 또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유다는 차라리 자기를 종으로 삼고 이 동생을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요셉이 형들의 진심을 확인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형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고 지난 일을 뉘우치고 있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요셉은 참지 못하죠. 그래서 울음을 터뜨리고 자기의 정체를 드디어 드러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고 또 궁지로 몰아가시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할 때 왜 가만히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진심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의 진솔한 마음과 믿음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인생은 우리의 마음과 계획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없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가실까요? 처음부터 선명하게 보여주시면 너무 좋은데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언제는 아들을 주고 기쁨을 주시더니 이제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서 공고함을 줘요. 하나님은 3일 동안 하나님의 본심을 숨기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종하였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아브라함 믿음을 확인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정말 진솔한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한 번 더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감사한 것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진실한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프로야구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기억나시죠?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시기 전까지는 절대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끝내기 전까지는 절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그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진심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실망할까요? 왜 그리고 앞에 제 이야기처럼 자꾸 낙심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계획대로 우리 마음의 생각대로 인도해 주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그러나 이 잠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더 좋은 길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할 때에 주의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의 시험이고 하나는 인간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도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마귀의 시험과 인간의 욕심. 따라서 우리는 마귀의 욕심을 주의해야 되고 내 안의 욕심을 마귀의 시험을 주의해야 되고 내 안의 욕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되고 자기 욕심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악용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자기의 욕심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인도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될 때마다 늘 부르는 찬양의 세 곡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끝까지 신뢰하면 하나님도 길이길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온 세상 달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항상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진심을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전히 우리의 진솔한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믿음으로 또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